하지만 오늘 성찬 예식에는 침례나 세례 받으신 분들만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례나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성찬 예식에 동참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떡을 나누실 때 찬송가 229장 우리 1절 2절을 함께 부르면서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떡을 받으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떡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하여 주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 계속해서 우리 3절 4절을 부르시는 가운데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 참
10절입니다. 이는 날 위하여 날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 4절입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양식이요 마시는 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 5절 6절을 우리 계속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제가 한번 기도하고 성찬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깨뜨리신 주님의 몸과 보혈을 기념하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성찬 예식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자들에게는 인생에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문제의 매듭들이 오늘 이 시간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 다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위원들께서는 제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앞두고 순례객들로 가득했으며 또 사람들의 마음은 정치적인 기대와 또 종교적인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때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호는 얼마 가지 않아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 주간을 앞둔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누가 제자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 이 말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상황이 좋아도 말씀을 붙잡고 상황이 안 좋아도 나빠도 말씀을 붙잡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상황이 좋을 때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나빠지면은 말씀을 붙잡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근심, 염려, 걱정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붙잡지 못할 때 내 안에 걱정, 근심이 또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도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되는 것만 붙잡으려고 해요.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그래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만 제자들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이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하고 성전 밖을 딱 나갔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은요,
말씀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주님의 제자는 끝까지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제자.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언제든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말씀이 기준이 딱 되면, 기준이 뭐예요?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군대 가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기준, 옛날에 뭐 학교에서도 체육 시간에 기준 하면은 다 어디로 서야 돼요? 기준을 중심으로 딱 서야 돼. 뒤쪽으로 옆으로 쫙 서게 되잖아요. 이 기준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다 흔들려요.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내가 말씀에 흔들리면은요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참된 주님의 제자는 시험이 오면 말씀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자가 참된 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거하는 삶은요 일시적인 그런 열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이에요. 말씀이 있는 사람과 말씀을 붙잡는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 붙잡지 못한 사람은요 확실히 이건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를 수 있어요.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환경 따라서 움직여요. 환경 따라서. 누가 제자라고요?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제자임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세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위에서 사랑 힘입고,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약속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영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밀려오면요 다 어떻게 돼요? 아무리 멋있게 지어놔도 다 허물어지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지 않으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뭘 붙잡아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말씀을 붙잡으십니다. 두 번째, 누가 무리입니까?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가 무리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당시 왕이 입성할 때에는 군마를 탔습니다. 이 군마를 탔다는 것은요, 군마는 전쟁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보니까 군마를 타셨어요? 아니에요. 뭘 타셨어요? 나귀를 타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군마가 아니라 나귀를 선택하고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죄를 무너뜨릴 구속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압제하에서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어떻게 해줄 것이라고,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바로 구속의 왕이기 때문에, 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군마를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잖아요. 우리도 일제 식민지 하에 몇 년을 있었습니까? 36년을 있었잖아요. 여기도 식민지 생활을 하신 분들이 아마 여기 좀 있을래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식민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갈구하고 구하는 것이 뭐예요? 해방이잖아요. 해방. 우리나라도 해방될 때 막 태극기 들고 나와서 막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잖아요. 그렇잖아요. 해방되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로마에서의 해방을 그들이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하라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해내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속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구속의 왕으로 오심을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일부러 군마가 아닌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연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예언의 성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성경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또 뭘 베푸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는 겸손하여서 뭘 탔다고요? 나귀를 타시나니. 자,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신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당장의 승리를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이 형통하고 또 내가 당장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의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혹시 내 기대에 맞는 왕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요, 무리들처럼 내 기대에 부합하는 왕,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 주시고 내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여러 가지 나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니까 내 기대에 맞는 왕만을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을 내 계획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그분의 계획에 맞추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나한테 예수님을 맞추고 나한테 모든 것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을 누구에게 맞추어야 돼요?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맞추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무리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했던 자들이 무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할렐루야. 요즘 박수도 잘 안 치시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겉옷을 내어놓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막 환영하면서 외쳤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던 무리들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떠나 주님을 배반해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뒤돌아섭니다. 주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제자예요. 누가 무리입니까? 누가 무리예요? 그냥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무리예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게 되지 않으면 뒤돌아서는 사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무리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당신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오늘 본문 10절 11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부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지만 그 목적은 왕자가 아니에요.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백성들, 유대인들, 무리들하고 완전히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예요.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로 무리들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거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있다면 피할 수도 있잖아요.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숨을 수도 있잖아요. 십자가 지는 것이 여러분 말이 쉬운 것이지 그냥 총 한 방 맞고 죽는 것이 낫지.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그 누구든지 이것을 외면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십자가형은요 정말 참혹한 그런 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걸 아시면서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무리들의 한호가 오래 가지 않을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잡히실 것도 알고 계셨어요. 저 같으면 도망갔을 텐데, 숨었을 텐데, 피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피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잡히시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왜요? 이거 다 아시면서도 왜 입성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 그래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네, 종료주일이지요. 이 종료주일은요 승리의 퍼레이드가 아니라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주간의 시작이에요. 무리들의 겉옷이 깔린 길은 결국 십자가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뭘로 다스려요? 힘으로, 무력으로 다스려요. 지금 전쟁 막 무력으로 힘이 강한 사람이 이기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힘으로 다스립니다. 다 내 밑으로 힘을 가지고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세상은요 무력으로 승리하지만 예수님은 희생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승리자가 될 수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앞으로 다시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는요 무리들의 한호 속에 있지 않습니다. 막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고 무리들이 막 와 소리 질러주고 그 함성 그 한호 속에 진짜 승리는 있지 않아요. 진짜 승리는 제자들처럼 순종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순종 속에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을 수도 있으셨잖아요. 그게 순종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은 과연 한호하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순종하는 제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한호하는 무리예요? 아니면 순종하는 제자입니까?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이 질문 속에는 아주 중요한, 정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진리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나는 무리로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로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두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분위기에 반응하는 군중의 길이에요. 이 군중들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막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찬송했지만 그 무리들이 변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변하지 않는 것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성전에 왔을 때 다르고, 집에 갔을 때 다르고, 세상에 나갔을 때 다르고, 그러면요,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참된 신앙, 진짜 신앙인은요, 변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안 변해요. 진짜 신앙인은요, 내가 죽어도 안 변해. 그러니까 순교도 하는 거예요. 너 죽을래 살래? 안 믿으면 살고 믿으면 죽는다. 그래도 안 변해. 죽음의 길을 선택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자가 진짜 제자예요. 십자가를 지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요즘 희생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뭐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 교회들이 그 힘을 자꾸 잃어가. 오히려 옛날에 어렵고 힘들 때, 그때에는 더 신앙이 뜨겁고 더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 숫자가 많아도 그때를 못 따라가.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분위기에 반응하는 군중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무리들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쉬워요. 여러분, 군중 속에 숨어 있으면요,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고요. 이 군중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무리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비군 같은 데 가면은요, 막 누구 한 사람이 쫙 얘기하면은 다 막 한마디씩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딱 나와서 얘기할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군중 속에 숨어서는 얘기하기가 쉽지만, 여러분, 나와서 얘기한다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무리들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종려나무 흔들기는 쉽잖아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종려나무 군중 속에 숨어가 무리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는 쉽습니다. 왜?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뒤돌아서면 돼요. 그러나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욕을 먹으면서도,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호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해요.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한호하는 군중이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험한 십자가를 내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유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주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주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 주의 십자가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류가 넘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뭘 사랑해요? 사랑하면 지셔야지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야지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거 외면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예를 들면 여러분, 엘리베이터 십자가 져야 됩니다. 우리 십자가 지시고 어려운 형편에도 얼마 큰 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헌금 드린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뭐 막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아주 뭐 큰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분으로 봐서는 힘을 다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것 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구나. 뭘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해요? 십자가를 사랑하면 져야지요. 십자가를 흉내만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요즘 다 지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짊어지고 밑에 바퀴 달아가지고 흉내만 내고 있는, 흉내만.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사랑하신다면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 말로만 주의 십자가 사랑합니다, 그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말만 하는 것이잖아요. 진짜 십자가를 지는 게 뭐 오늘 십자가 여기 만들어가지고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희생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희생도 없는데 십자가를 어떻게 집니까?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희생이 있어야지. 사랑하는 엘차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정치적 메시아쯤으로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